그렇습니다. 어떤 언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좀 낯선 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이거를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좀 물러서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내면의 그런 마음은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많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 이 본문도 저에게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라고 왜 늘 도전하고 성공하고 이제 그런 경험만 있겠습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장벽에 부딪히거나 좀 어떤 그런 도전 앞에서 내 한계를 먼저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했을 때 아마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다고 저는 이제 지금 추억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벼랑 끝에 내가 벼랑 끝에 서야만 되는 이 벼랑 끝에 서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 벼랑 앞에 서게 되면 결정을 해야죠. 내가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은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서야 될까? 이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되는데 점점 더 이 불가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지체를 만난다면 또 그런 소식을 만약에 듣는다면 어떤 지체가 그런 공경에 처해 있고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만약 그런 소문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권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너 할 수 있어. 야, 세상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몰라볼 수가 있냐. 너는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냥 한번 해봐. 가서 이렇게 권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권면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간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주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용기가 없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순종은 해야 하는데 할 용기가 없고 실패가 두렵고 왠지 나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그런 왠지 내 스스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돌아서야 될까? 다음에 할까? 모른 척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이 위로의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를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로를 내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내가 경험하게 하신 그 위로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떤 수준의 위로이냐? 그냥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말로 격려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위로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젊은 우리의 차세대 후보들이 이 강단에서 아주 짧지만 그 마음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던 그 위로를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로할 때 흘려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인 거죠. 그 성도들이 그 2000년 전에 경험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던 그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말씀이 여기 남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벼랑 앞에 서 있을 때 그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등 뒤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전국전쟁을 다 하고 이제 이 전쟁이 어떤 종반부에 다다르게 됐을 때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의 동료였던 갈렙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탐했을 때가 40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나이 40. 나이 40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올바른 말로 정탐의 결과를 백성들에게 알렸지만 나머지 10명의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린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게 되고 거기에서 모세를 막 죽일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막 백성들이 사방팔방 갈라졌을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내리시고 백성들은 다시 40년을 정확하게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헤매게 되고 1세대에 탈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되죠. 5에서 7년 정도의 정복전쟁을 해요.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7년을 싸운 거예요. 7년을 계속 싸운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께 약속된 약속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토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이 종반부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의 동편을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북쪽을 다 점령하고 이제 땅을 다 나눈 뒤에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 이미 전쟁을 5년을 넘게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땅을 남은 백성들이 가서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이 뺏은 땅들도 있고 그 땅들은 굉장히 좋은 땅이고 또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했으니까 오랫동안 싸워서 지친 상태에서 더 이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전력으로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상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무기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크고 이 사람이 크니까 1대1로 이렇게 앞에 서도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이와 같이 그 밑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전력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싸웠으니까.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랍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게 참 괴롭잖아요. 안정적이고 좋은 그런 터전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제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가라 이러는 거예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서 더 싸워라. 저기 보이는 땅, 저기 보이는 땅, 저기 보이는 땅 아직도 시퍼렇게 남아있으니까 가서 싸워서 뺏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그냥 저희 여기다가 선 긋고 서로 안 싸우고 쟤네들이랑 평화를 유지하면서 쟤네들은 저기서 우린 여기서 그냥 잘 지내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저 땅들이 주님께서 남아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칼을 들어 옷을 입고 싸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괴롭죠.
벼랑 끝에 서야 되는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각 지파별로 이제 다 땅을 나누고 그들이 가서 각각의 땅들을 취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오직 우상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찬양되어지고 예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너무한가요? 너무 무리한 말씀이신가요? 상황이나 시적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무모한 싸움을 자꾸 싸우라고 부추기고 계시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들도 어떤 독립된 문화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좋은 터전이 있는데 우리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문화를 이렇게 교류하면서 잘 지내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모한 명령을 던져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보신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셔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뒷전에서 보고만 계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하고 교류하고 서로 관계를 잘 맺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걱정되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 본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그 백성들과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 두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뭘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시대, 장소, 문화, 인종을 넘어서서 넓게 관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또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폭은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들의 영역도 굉장히 좁아요. 그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합니까? 여러분 두세대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연결지어서 결정하시나요? 고민하시나요? 앞으로의 생각과 결정도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우리의 판단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시대에 멈춰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시대를 관통합니다. 창조 이제로부터 앞으로 올 사람까지, 우리가 낳을 우리의 후손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생활과 삶과 생각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현실은, 특히 요셉 지파의 지금 현실은 내가 분할받은 이 땅이 산으로 되어져 있어서 경작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좁고 또 거기에는 너무나 센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도저히 가서 비빌 수 있는 이 엄두가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 이 이야기가 장장 BC 100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2000년이니까 3000년도 더 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 오랜 세월과 오랜 과거와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진 않아요. 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지, 왜 이와 같이 무리한 것들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가라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그죠?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해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정말 벌레와 같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엿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낯설죠? 온유함이라는 말이. 15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물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에게, 한 개인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용기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유함. 온유함이 뭘까? 여러분 생각되는 어떤 느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할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순하다, 그죠? 참 뭐랄까, 부드럽다. 그냥 그럴까요? 온유함이 그런 의미일까요? 온유함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온유함의 원어적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면 동물을 길들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게 온유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온유함. 동물이 길들여져서 그 주인과 신뢰를 갖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폭한 힘을 가진 어떤 야생동물이,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는 난폭한 그런 야생동물이 길들여졌을 때 그 주인의 말을 따르고 주인이 주는 음식과 주인이 함께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그런 동물이 됐을 때, 길들여진 동물이 됐을 때 그에게는 여전히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어요. 야생의 습성도 내면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길들여졌다 해도 사자는 사자인 거예요. 길들여졌다고 해도 곰은 곰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길들여진 사육사에게는, 그 주인에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온유하시고 온유함의 왕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온유하셨어요. 끝까지. 아주 끝까지. 언제까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한숨을 내쉬기 전까지도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추시고 올리실 때 다시 올리시는 주님의 그 온유함은 정말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온유한 분이셨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온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왜 쉼이 없느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짐을 내려놓고 맡긴 사람이 쉼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유함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관장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족속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산지를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 백성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 그들이 온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에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 요셉 백성이 얻게 되는 은혜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시대에만 얻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거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과 은혜를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봐야 3대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질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유하시고 또한 순종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힘이 있으셨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거부하고 멀리 떠나고 또한 이것들을 거부할 힘이 나에게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온유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구속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요셉 지파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돼. 뛰어내리면 당연히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 그들은 결국에 뛰어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쉬운 길인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냔 말입니까? 어떻게 견고한 성읍이 소림과 함성과 외침으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 요단강의 강이 가장 범람했을 때 갈라진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맨 땅을 걸어서 강을 건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온유함의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벼랑 앞에 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짜 바다가 갈라지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바다 속이었어.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강바닥이었어. 내가 어떻게 숨을 쉬면서 강바닥을 밟을 수 있지? 이런 불가능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냥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할렐루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미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벼랑 앞에 쓴다는 것이 그와 같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벼랑 앞에 서기를,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대신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이 정말 자신이 가진 그 맹수의 힘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섭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욕심낼 수 있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경영. 아멘. 오늘 17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분위기로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수아 그 자신도 본인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자신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나눈 것과 동일하죠? 그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달한 이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순간에 본인도 이 말씀에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 백성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냐 하면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철병거. 철병거가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여러분,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면 전력을 서로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쪽에는 이만한 탱크가 있고 우리에게는 총만 있다면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북에서 남침이 이루어졌을 때 탱크가 수백 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 손조들께서는 맨몸으로 그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막아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아마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정신승리라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정신승리일 거야. 주어진 것도 없고 싸워서 질 게 분명한데 나가서 왜 싸우라는 것일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격려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는 나에게는 과연 이런 일이 생길까 불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지 나에게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오 주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격려를 허락해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위로가 격려가 있는 가운데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갔을 때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 이거 정말 사모합니다. 여기 저기 제가 어디를 가든 또한 나의 다음을 이을 나의 후손들이, 우리 가문이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격려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위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승리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남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간증이냐?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이 경험을 했죠. 불가능해 보이는 매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안 될 걸 알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벼랑 끝에서 튀어내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격려와 위로로 나아갔을 뿐인데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간증을 그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가 실제로 경험한 승리, 그가 체험한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지만 그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에 힘입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함께 맛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그 소망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만을 안겨주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놓치거나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벼랑 끝에 선 순간이라면 한 번 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격려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움은 여전히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약속을 부여잡고 천국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위기를 겪고 나면, 그 다음 위기를 또한 겪고 나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땅을 마침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온유함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 우리 두려움은 여전히 있으나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벼랑 끝에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또한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또한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잔잔히 바람과 같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지금 용서해야만 되는 벼랑 끝에 선 결정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온유함이 필요한 순간들이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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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순간들, 뒤돌아서야만 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말씀하시나 내가 그것을 버리고 뒤돌아섰던 순간들, 하나님 내 가운데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 용서하지 않고 내 가운데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선택했던 수많은 순간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말들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